Have you ever noticed that 우리의 our 사랑하는 선지자 러셀 M. 넬슨 회장님께서 우리에게 지속적으로 무언가를 권유해 오신 것을 아셨습니까? 그분은 지난 2번의 연차대회에서 말씀들을 학습하고 숙고하라고 권유하셨습니다. 2024년 4월에 그분은 이렇게 권유하셨습니다. 앞으로 몇 달 동안 여러분은 이번 연차대회 말씀들을 반복해서 공부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2024년 10월에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분들의 말씀을 공부하시기를 권고드립니다. 앞으로 6개월 동안 무엇이 참되고 무엇이 아닌지를 판단할 때 그 말씀들을 시금석으로 삼으십시오. 이 권유는 우리가 평생, 특히 최근 몇 년간 받았던 선지자들의 권고에 추가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그저 어떤 일을 하라는 권유나 요청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 할 일 목록에 추가해야 할 일이 하나 늘었다고 느끼거나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이상의 무언가가 있지 않을까요? 이런 이유와 더불어 우리가 받은 모든 권유를 숙고해 볼 때 오래전에 제가 배우고 결심했던 것이 기억납니다. 저는 그러한 권유를 따르려고 노력합니다. 그런 권유는 제게 무척 중요한데 그 이유는 제가 그분, 우리 구주를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이 사랑이 제가 하는 행위의 진정한 이유이자 가장 강력한 이유입니다. 이는 이 또한 제 형제자매이신 여러분을 향한 저의 사랑과도 연결됩니다. 여러분의 형제로서 저는 여러분께 우리가 하는 모든 일을 구주를 사랑하는 우리의 마음과 연관지어 이해하기 위해 노력해 보실 것을 권유드립니다. 이렇게 하면 우리는 구주의 제자로서 우리가 하는 모든 일 뒤에 숨은 진짜 이유를 이해하게 될 것입니다. 또 성약으로 맺어진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강화하고 그분의 신성하고 영원한 진리, 결코 변하지 않을 그분의 영원하고도 절대적인 진리를 이해하게 될 것입니다. 영원한 진리에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흥미로운 사실은 때때로 우리가 어떤 일을 지속하여 그것이 전통이나 관습이 되어버리면 그런 전통이나 활동으로 인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을 키우는 우리의 노력에 지장을 받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전통이나 활동이 구주와 우리의 성약 관계에 미치는 영향력은 고려하지 않은 채 수년간 해왔다는 이유로 우리는 그런 것들을 계속 유지하는 것 같습니다. 이 세상에서 우리는 보통 우리가 하는 일과 삶에서 끊임없이 계속되는 임무와 목표를 완수하는 데 집중합니다. 이런 환경에서 우리는 어떤 것을 하는 이유, 특히 영적인 것과 관련된 이유를 이해함으로써 단순히 그것을 하거나 목표를 성취하는 것 이상을 이룰 기회를 얻습니다. 우리 행위의 근본적인 이유가 구주와 하나님 아버지에 대한 우리의 사랑과 관계가 있음을 이해할 수 있다면 우리는 이런 기회들을 통해 다음과 같은 것들을 이해하게 될 것입니다. 즉, 교회 활동이나 전통과 같은 의로운 일을 하더라도 물론 좋은 일을 합당하게 하는 것은 그 자체로도 좋은 것이지만 그 일을 왜 하는지 생각해 봄으로써 그 이유를 이해하게 되는 축복을 받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그저 선한 일을 하거나 그 일을 올바르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올바른 이유를 위해서도 하게 될 것입니다. 예를 들어 여러분이 경전을 읽고 진심으로 기도하고 가족이나 와드 활동을 준비하겠다는 목표를 세울 때 단순히 이런 일들을 완수하는 것이 진짜 목표일까요? 아니면 이런 일들은 여러분이 진정한 목표를 완수하기 위해 활용할 수 있는 수단일까요? 그저 우리가 수년간 해왔던 어떤 활동을 하고 그런 다음 할 일 목록에 완료 표시를 하는 것이 그 일의 목적일까요? 아니면 그런 활동은 우리가 배우고 느끼고 구주와 유대하기 위한 수단일까요? 활동과 전통, 목표 설정과 이를 성취하려는 노력에 대한 제 말씀을 오해하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잘못된 일이라고 말씀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저는 여러분이 마음을 열고 우리가 이런 일을 하는 이유와 우리가 종교를 실천하는 법을 이해할 기회와 거기서 오는 축복을 생각해 보시기를 권합니다. 그리스도의 중심을 둔 전통의 가장 훌륭한 본보기는 델린 H. 옥스 회장님께서 제1회장단의 이름으로 우리 모두에게 주신 요청일 것입니다. 옥스 회장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새로운 한 해를 맞이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 희생을 기리는 부활절을 함께 준비합시다. 다른 이들이 무엇을 믿고 행하든 우리는 그분의 가르침을 공부하고 사회 전반, 특히 우리 가족 내에서 부활절 전통을 확립하도록 도움으로써 우리의 살아계신 구주의 부활을 기념해야 합니다. 여기서 알 수 있듯이 이것은 단순히 전통을 세우자는 권유가 아닙니다.
그보다는 그런 전통을 구주에 대해 더 배우고 그분의 부활을 기억하는 수단이 되게 하자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이유를 구주를 향한 사랑과 더 많이 연결지을수록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나 우리가 구하는 것을 더 많이 받을 것입니다. 러셀 M. 넬슨 회장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이 가진 질문이나 문제가 무엇이든 그 답은 언제나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와 가르침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그분의 속죄와 그분의 사랑과 그분의 자비와 그분의 교리에 대해 더 배우십시오. 치유와 진보로 이끄는 그분의 회복된 복음을 더 배우십시오. 그분께 의지하십시오. 그분을 따르십시오. 마음과 생각으로 이를 깊이 숙고해 보십시오. 여러분은 넬슨 회장님께서 우리가 지식을 더 쌓고 과제를 완수하게 해줄 할 일 목록을 준비하게 하려고 이런 권유를 하셨다고 믿으십니까? 완료한 뒤 할 일 목록에서 그분의 권유를 지울 수 있게 말입니다. 아니면 이러한 영원한 진리와 원리의 여러 측면을 통해 그 일을 하는 이유를 이해하고 평생에 걸쳐 구주의 제자가 되기 위해 노력하는 우리의 여정을 그분의 성약의 사랑과 연결 지어보라고 권유하시는 걸까요? 제가 전하고 싶은 원리를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예는 어쩌면 극단적일 수 있는데 연차대회의 모든 말씀을 다 읽는 것입니다. 일단 다 읽고 나면 읽은 것과 관련해 아무것도 하지 않은 채 할 일 목록에서 이 권유의 완료 표시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극단적인 상황인 것은 압니다만 그렇다고 해서 현실과 동떨어진 것은 아닙니다. 아마 많은 사람들이 이런 극단과 이상 사이 어딘가에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받은 권유는 연차대의 말씀을 공부하고 숙고하며 이를 우리 각자가 발전하기 위해 해야 할 일을 이해하고 결정하는 데 활용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권유를 받아들이고 그 이면에 있는 이유를 이해한다면 우리는 구주께 더 가까이 나아갈 기회를 얻게 될 것입니다. 내가 구주를 사랑하기 때문에 살아계신 선지자들의 말씀을 공부하여 그분에 대해 더 많이 알고자 하는 마음이 생긴다는 것을 이해하게 될 것입니다. 또한 내가 이웃을 사랑하기 때문에 선지자, 선견자, 계시자의 가르침을 내가 사랑하는 이들부터 시작해 다른 이들과 나눌 것입니다. 두 가지 예 모두 의로운 일을 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 예에서 그 목표는 하나님 아버지와 구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수단인 연차대의 말씀을 활용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두 번째 예는 근본적인 이유에 대한 해안을 얻는 심오한 축복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영원한 진리와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과 삶을 자신의 삶의 중심에 두는 모든 이들에게 약속된 축복을 이해할 방법을 얻게 됩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저는 여러분께서 우리가 하는 행위를 구주를 향한 우리의 사랑과 연관짓는 것의 중요성을 느끼고 이해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계화된 이 세상에서 여러분에게 영향을 미치려는 수많은 목소리가 있을 것입니다. 그 중에는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회복된 복음의 근본 진리들이 불필요하다고 믿게 하려는 목소리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 근본 진리에는 이 후기의 회복의 필요에 관한 필수 진리부터 지상의 하나님의 왕국, 즉 회복된 예수 그리스도 후기 성도 교회가 있어야 하는 필요성이 포함됩니다. 구주와의 개인적 관계 또는 그분에 대한 이해만으로 충분하며 종교 혹은 회복된 교회는 불필요하다거나 중요하지 않다고 주장하는 목소리를 들으실 수도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을 잘못된 길로 인도하는 이런 생각은 더디게 고려하거나 아예 저항하시기를 권유합니다. 그리고 구주께서 고대로부터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가르치신 것은 더욱 속히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즉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이며 우리는 두 분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분들을 따른다는 것입니다. 아버지 하나님과 그분의 아들은 조셉 스미스에게 오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를 회복하고 때가 찬 경륜의 시대에 지상에서 그분의 왕국을 시작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는 우리가 본향으로 돌아갈 수 있게 하는 성약을 맺게 하려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마련하신 수단입니다. 따라서 우리에게는 단순히 하나님 아버지와 그분의 아들과 개인적인 관계를 맺는 것 이상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그분들과 성약을 맺을 수 있는 필수적인 신권의식이 필요합니다. 신권의식을 통해서 우리는 그분들과 성약 관계를 맺고 그분들이 주시는 성약의 사랑을 받게 됩니다. 이 사랑을 통해 자신이 맺은 성약에 참되고 충실한 자들을 위해 준비된 가장 높은 등급의 영광을 얻을 수 있습니다. 저는 영혼의 힘을 다해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실제하심과 신성에 대해 간증합니다.
그분은 여러분을 사랑하시며 여러분의 인생에서 일어나는 일을 알고 계십니다. 그분은 두 팔을 넓게 펴고 이런 권유를 하십니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저는 구주를 사랑하고 그 사랑이 저의 이유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말씀드립니다. 아멘.